오늘 또한 주님의 날에 몸된 교회 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방식은요, 복습이 중요한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론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둘째는 뭐였습니까? 찬양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니까 한번 이렇게 작은 소리 내셔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두 번째, 찬양하는 자가 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은요, 조금 방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그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렇죠? 오늘 제가 만든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절 하반부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뭘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느냐, 사랑 없이 살아가느냐,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인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게 된다.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뭘 그렇게 대수롭게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고, 아이 귀찮아,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런다고 해서 별 문제가 있을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명명백백하게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거하게 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그냥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까지 가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 죽음 가운데 거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가? 그 단계를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첫째는 어떤 표현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른 표현이 뭐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에 어떤 동일한 말은 미워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12절 말씀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2절 보니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자 카인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왜 그가 살인자가 되었는가? 그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왜 살인자가 되었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추적해 보시면요, 이 카인은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농사 짓는 자였고, 그리고 그 동생 아벨은 가축을, 양을 양육하는, 그 양을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사로 나갈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다. 그 제물을 가인은 곡식을 바쳤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가인이 시기심이야. 뭐야, 나도 제물을 바쳤는데 왜 하나님이 저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 제물은 받아주지 않는가? 처음에는 시기심이 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미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벨에 대한 미움, 그 동생에 대한 미움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마침내 살인자가 되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머더러가 되었다. 사람이 머더러가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머더러가 되었느냐? 결국은 그 마음속에 미움이 쌓이니까 결국 살인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동생이 미움받은 짓을 했는가? 과연 카인이 동생을 아벨을 죽일 만한 그런 일을 과연 아벨이 했는가? 아벨은 형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카인은 분노하는.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카인은 악하다, 악했다. 그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마침내 죽이는 자가 되었다. 그럼 우리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올바르신 분이에요.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카인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뭔가 그 마음속에 깨끗하지 못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셨겠죠. 그럼 제물을 받지 않았으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아벨을 시기하고 원망하고 돌로 쳐서 죽여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라는. 결국 인간은요, 자기의 잘못보다는 시기하고 원망하고 남 탓을 하고 미움의 삶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인간 속에 있는 그 죄악이라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고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아벨이 인정받게 될 때, 동생이 인정받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된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외쳐야 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랑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결국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인자가 되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인간의 숙명이라고.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다 부모님 문제가 생겨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연로하시고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 자녀들이 그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고 보니까요, 그 연로한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평탄하게 사셨던 것 같은데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그 죽음을 앞두신 나이가 되니까 복수를 하죠. 부부간에 서로 복수를 하죠. 나 당신 때문에 힘들었다. 너만 힘들었냐? 나도 힘들었다. 그 미움이 막 터져나오죠. 그래서 한국에 보면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 부모님 한 분은, 어머니는 아들 집 가고 아버지는 딸 집에 가고 분리해 계시고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던 미움이 터져나와요.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참으시니까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성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 속에 있던 미움이 터져나와요. 아니, 두 분이 그렇게 정답히 다 사셨던 것 같은데 연세가 드시니까 막 티격태격 싸우시고 막 인생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막 틀어놓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그 영국에서 만들어진 아니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 그 나이 들어서 노부부가 행복하게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지금 세대가 보면 유달리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젊을 때 많이 좀 싸우시고 서로 이해하고 푸셔야 되는데 참고 사시다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그 속에 있던 본성이 터져나가요. 지금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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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네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이게 율법이다. 왜 성경은 그렇게 사랑 이야기를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원리가 뭐냐? 결국은 남는 게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왜 성경이 그렇게 사랑 왜 이렇게 사랑 이야기가 많으냐?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서 우리 인간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된 거예요. 이기적이고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내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이런 생각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계명이다, 코멘트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것이 뉴 코멘트다. 새로운 계명이다. 지켜라. 어렵지만 지켜라. 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인자가 되고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왜 살인자가 되는가? 오늘 성경 본문, 오늘 성경 기억하시는 분들은 한번 8절을 봐주시면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감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그 인간의 미움이 폭발되는 데는요, 결국 마귀가 개입한다. 우리가 작년에 영적 싸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마귀가 언제 개입하는가? 결국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아들조차도 아버지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했고 블레셋을 물리쳤고 그런 우리의 영웅입니다. 왜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시기심이 더글더글한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만만이 되고 모든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다윗처럼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 시기심이 끌어오다 보니까 미움으로 가게 되고 미움이 결국은 살인자로까지 가게 돼요. 근데 그때 중간에 개입하는 게 뭡니까? 마귀가 개입합니다. 항상 마귀는 이 미움이라는 선을 타고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마귀가 있느냐? 에이, 요즘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요즘 마귀가 없으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것이 마귀인데 지금 마귀가 없다? 정말요. 지금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감정선을 타고 개입니다. 우리의 미움이라는 선을 타고 마귀를 들어옵니다. 미움을 정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결국은 마귀가 넣는 마음이 뭐냐? 죽여. 이 미움이라는 것은요, 죽여야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위험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역사예요. 이게 드라마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살인자가 되고, 결국 살인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특별히 우리가 원래 우리 교회 목표를 서로 사랑하라. 아이고, 늘 듣던 이야기고 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니까 그걸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죽음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내가 교회를 어느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느냐, 내가 사랑을 힘쓰느냐 힘쓰지 않느냐, 내 운명이 바뀝니다. 내가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뉴 크리에이션으로서 삶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죽음 같은 삶을 살아갈 거냐. 이 판가름을 나눈 것이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오늘 성경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돕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도 안 하잖아요. 왜 나만 해야 돼요? 나만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원래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보게 돼 있어요. 사랑 안 하면 손해 안 봐요. 제가 어릴 때 만화책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희 세대가 다 그런 세대였는데요. 그 만화책을 보다 보면 꼭 우리는 이제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꼭 전쟁에 대한 만화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그 만화인데 보면 이제 엄마 아빠랑 가족들이 피난 가는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결국 적군들에게 오는 총탄에 맞게 돼요. 그 이제 총탄을 맞고 쓰러지면서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난 안 돼. 그냥 너네들 먼저 가. 그럼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두고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티격태격하죠. 나랑 같이 가면 우리 가족이 다 죽어. 나는 그냥 놔두고 가. 막 티격태격 적군을 쫓아오는데 이게 사랑이죠. 이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어머니 안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 먼저 도망가겠습니다. 사는 확률이 참 높아질 것 같은데 그 발이 안 떨어지는 거죠. 왜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항상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보고 위험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봐요. 사랑하지 않으면 큰 소리를 마음껏 내요. 그래서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습니다. 두 창녀가 아기를 낳았는데 한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 엄마가 서로 이제 얘는 내 얘는 저예요. 내가 낳은 애가 맞아요.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간단해. 반 딱 갈라서 너 반 가져가고 너 반 가져가면 돼.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엄마는 그렇게 못합니다. 차라리 저쪽에 주세요. 근데 가짜 엄마는 왕이시여 참 똑똑하십니다. 딱 갈라서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을 가진 사람은 늘 손해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사랑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예수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편할 것 같지만 내 본성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한 그분이 우리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삶, 풍성한 삶, 가장 인간다운 삶, 후회 없는 삶, 완벽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져라. 그게 진정한 인간의 완성이다. 이게 크리스티애니티입니다. 우리는 완성을 위해서 가는 존재지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여기 머물러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이 기쁨과 이 평안함,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성대로 살아갈 때 참 답답하고 어둡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미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용서하고 마음껏 베푸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